하나님이 오케이면 나도 오케이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오케이라고 하시는데 나는 노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참 많이 있죠. 내 생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시면 왜 멈추시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노래방에 가면요, 노래방 갔다가 이렇게 노래를 신나게 하고 있는데 예약 버튼 잘못 눌러서 중지시키는 때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짜증나죠. 예? 되게 민망하고. 그런 것처럼 나는 좀 더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막 눈을 흘겨보고 짜증내고 열받아 하는 그런 생각들 또한 하나님의 일꾼들 입장에서는 옳지 않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우리들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중심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 안에 견고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사역의 자세를 다시 한번 고쳐매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꼭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에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기준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안 즐겁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원하지 않으실까를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습관적으로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들을 인식하고 어떤 것들을 내 마음에 받아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나쁜 것들이 조금이라도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습관의 무서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큐티하고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고 습관에 따라서 예배드리고 습관에 따라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의 신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신방 오신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될 테니까 내심 아들내미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집사님이 아들, 엄마가 평소에 자주 보는 책 좀 가지고 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만 그러면은 내가 이제까지 그래도 성경 보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으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오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엄마가 자주 보는 거 하면서 여성 잡지를 가지고 오더래요. 예. 평소에 뭘 얼마나 봤느냐가 거기서 뽀록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휴가 갔는데 집에서 방에서 많이 지냈거든요. 그런데 아들내미가 큰아들이 채널을 이렇게 돌려보는데 외국에 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채널이 4개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는 KBS 뉴스 채널이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YTN이 나오고요. 2개가 뭐냐면 기독교 방송이었어요. 근데 기독교 방송을 딱 틀면서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2개가 나오는 걸 보고 딱 제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엄마 좋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가 엄마 아빠 좋겠네요가 아니라 엄마 좋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뭐가 좋아? 그러니까 엄마가 자주 보는 거 나오네 2개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도 목사 대접을 못 받는, 엄마 아빠 좋아하겠네요 이런 얘기를 듣기를 원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엄마 좋아하겠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습관은 무서운 거예요. 내가 평소에 뭘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 평소에 뭘 하느냐에 대한 중요함의 근거, 기준점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 이걸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특히 마음을 감찰하시는, 자신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항상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조차도 매일매일마다 그 인식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잡았다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대로 했던 게 뭐지? 내 뜻대로 했던 게 뭐지? 내가 즐거워하면서 했던 것이 무엇이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계속 나를 깨우는 일들을 사도 바울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계속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뜻입니다. 깨어서 어떤 것들에 반응하고 어떤 것들에는 무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발적인 순종과 신실함으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좋아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즐거워서 내가 하던 일이니까 의미 없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삶으로 연결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하고 있다고 하는 확신이 들게 될 때 그 일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건 인정하지 않는 것이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높임받는 일이건 낮춰지는 일들이건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헌신하는 자세로서의 대원칙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려면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을 보이셨거든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근거를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찾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서 찾는데 그가 보이신 그 길이 뭐냐? 발 씻기는 거였어요. 너희도 서로 본을 보여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서 섬기는 일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고서 십자가까지 지셨어요. 희생이란 뭔지 아십니까?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 자신이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하는데 온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을 희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겠다고 결단하면서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재미있게 생각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야 될 일들을 찾는 것, 이것이 희생입니다. 그래서 희생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희생하는 삶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서 보상을 받냐? 벌써 받으셨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영생의 복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큰일 났네. 맞아요? 그걸 알지 못하면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왜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구원받았다고 하셨으니까 구원받았으면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아야죠. 더 많이 누려야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데 더 높아져야죠. 그러니까 나 형통하게 해주시고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좋은 집 살게 해주시고 이런 생각들에 쌓여버리게 되니까 교회가 타락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도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고.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점점 더 우리 한국 교회는 작아질 겁니다. 대형 교회는 없어지고요. 점점 작아져야 돼요. 그래서 대형 교회가 하나씩 흐트러지고 그러면서 지역마다 300명, 200명, 150명 그 정도 되는 교회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돼요.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해요. 많은 교회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메가처치로서 살아가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는 하는 것이 신물나는 거죠. 왜냐?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타락하게 되고 무너짐이 있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교회가 커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성직자들이 타락해요. 아니, 목회자들이 타락하는데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겠어요? 큰 교회의 부목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참 안타깝습니다. 큰 교회 부목사들, 이름만 대면은 알 수 있는 부목사의 연봉이요 1억이 넘는 교회들이 수두룩해요. 큰 대형 교회들은 대부분 그래요. 1년 연봉이 1억이 넘는 부목사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도 안 가려고 그래요. 담임 목사로 가는 것이. 내 급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점점 더 작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대가 한 500명 정도 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좋거든요. 500명 이상이 넘어가면, 사실 300명 이상 넘어가면은 목회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회학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시스템을 들이대는 거죠. 이 구조를 만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구조화되고 시스템화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굴러가게 되는 일들이 대단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교회들이 해야 될 사명들 참 잘하고 있는 교회들 많이 있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런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사람은 목사라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가진 것이 많으면 타락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것들이 많고 누리는 것들이 많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사역을 더 크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타락하고 더 나쁜 짓하고 더 크게 죄를 지은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때가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큰 교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타락했을까요?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개척하고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타락했다고, 그런 잘못된 일을 저지른다고 막 질책하고 하기도 참 무서워요. 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백만 흐트러지지 않으면, 사도 바울과 같은 헌신의 자세만 있으면, 그렇게 제일 원칙, 헌신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제일 원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많아질지라도 타락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교회가 잘못한 일이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어요. 교회가 법적인 것들을 잘 될 거야 하는 생각으로 위법을 저질렀어요. 그랬더니만 목회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의 변호사가 몇 명이고 검사가 몇 명이고 판사가 몇 명입니다. TF를 꾸려서 이 일들이 잘 원만하게 아무 문제 없이 위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능력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많으니까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하는데 교인들이 아멘하고 앉았어요. 이게 제대로 된 교회예요? 위법인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그냥 계속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데,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전한답시고 그렇게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두렵더라고요. 제가 그럴까 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삶.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체화돼야 돼요. 녹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살아서 움직여요. 꿈틀대요. 아직도 죽지 않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쁜 삶, 내가 원하는 삶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꿈틀꿈틀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거죠. 너 죽어야 돼, 너 죽어야 돼.
살아서 돌아오려고 하지 마. 죽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를 부활시킬 수 있고 너를 새롭게 할 수가 있는데 왜 자꾸 살아서 움직이냐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거죠.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사역의 지침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녀를 기르는 것과 같이 사역하라는 거예요. 유모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유모는 남의 자식을 키우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고 낳은 자식을 성장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엄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마뿐이겠어요? 아빠도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겠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실한 사역에 대한 증인으로서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하나님을 듭니다. 여러분 이거 참 저도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어요. 내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내가 어떤 목회를 했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화평교회 교인들이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참 부족해서 그렇게 얘기하기가 참 그래요. 잘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해요. 나의 사역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헌신했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들이 알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감당하는 참되고 신실한 사역은 성도들로부터 존경과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높이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봐라 내가 지향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마치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양육할 때 얘네들 잘 키워가지고 내가 노후에 얘네들한테 용돈 받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키우는 부모들은 없을 겁니다. 얘네들이 잘 돼서 행복하게 살고 세상 가운데에서 꾸지 않고 빌려줄지언정 꾸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넉넉한 삶, 풍요로운 삶,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부족하지만 그들을 양육하고 키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헌신하라고 사역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산하는 수고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 여러 곳에서 해산의 고통,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복음을 가지고서 영적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내는 데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해산의 고통을 겪듯이 너희들을 키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8절입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이라, 이런 정도의 헌신이 가능하려면 뭐가 선행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헌신하게 될 때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 남을 위해서 헌신한다, 그 헌신과 희생의 수준이 내 생명을 내어주는 정도까지, 마치 진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가 위기에 닥치면 생명을 던져서라도 그 아이를 살리는 것처럼 나의 신앙 고백으로 저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을 때에 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생명까지도 바치는 것으로 연결되려면 뭐가 선행되어야 되냐?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럼 뭐가 선행되어야 되냐 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때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그럼 뭘까요? 예수 제대로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제대로 삶으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사랑, 부족한 헌신, 부족한 희생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헌신과 수고를 기쁘게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너무 충만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면 내 주변은 사랑으로 꽃피는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그들의 위로를 위해서 내가 생명까지도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다짐이, 결단이 흐트러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죠. 상처받으신 적 많으시죠? 반대로 물을게요. 상처 준 적도 많으시죠? 목사가 상처 줄 가능성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맨날 말하잖아요. 말 안 하면 아무 일도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제가 실수해서 그렇게 상처받으시기도 하고 오해하셔서 상처받으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로 인해서 상처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참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상처를 줄 때에는 그때에는 회개하셔야 돼요.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아침에 말씀드렸죠. 뭐 그딴 거 가지고 그렇게 상처받아. 똑같이 해볼까요? 똑같이 상처받을 거면서. 아니, 더 상처받고 더 아파할 거면서.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잘못했다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때문에 상처받으셨다고요?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었어요. 아니, 그리고 내가 의도적으로 해서 더 나빴어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돈 듭니까? 뭐가 듭니까?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냥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우리는 죄투성인데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용감한 사람밖에 못해요. 비겁한 사람은 이런 말 못해요.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로 인해서 상처받으셨습니까? 그때가 바로 주님만 바라봐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면 그때 이런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주님,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으로 인해서 위로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만 위로받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 사람을 사용하시는군요 하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과 같이 그렇게 정말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고서 너희를 양육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권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질책하고 그가 어떻게 사도냐고, 사도 바울은 우리를 떠난 사람이라고 막 원수 맺는 것 같이 그 사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단히 많이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사역자들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음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배반하고 내 등에 칼을 꼽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었기에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등 뒤에 칼을 꼽는 자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그렇게 배반당하고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공격당했을지라도 내가 나의 민족 한 사람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구원받는 이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내 피가 관제로 부어지더라도 내 피가 부어지더라도,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그 얘기거든요. 내가 죽더라도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바꿔서 생각하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사람과의 관계가 충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과의 관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범죄할 가능성이 많아요. 실수할 가능성이 많아요. 상처 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만 헌신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아까 뭐라고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사역의 지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침 뭐라고요? 자녀를 양육하듯이 희생하겠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듯이 희생하겠다는 것은 뭐냐? 바로 그 자녀를 양육하는 그 자녀들, 양육받아서 성장하는 자녀들을 잘 키워가지고 덕 좀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잘 양육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음가짐, 그것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돌봐줬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가꿔주고 사랑해줬는데, 이거 다 쓸모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쏟아내고 다시 회수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희생이 아니라 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쏟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쏟아진 것들을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를 하나님에 대한 상처로도 확대 해석해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서, 사람하고 사람이 싸웠는데, 집사하고 권사가 싸웠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포기해버리는 것은 사람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를 하나님께 풀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역의 지침, 두 번째 지침, 자녀를 양육하듯이 엄마처럼 자녀를 양육하되 잘 키워서 덕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려고 하면 사탄이 그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것을 가지고서 공격하려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항상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신앙 고백 속에 살아가면서,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목사가 나한테 상처를 주더라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자리를 헌신의 자리, 사역의 자리로 생각하면서 그 사도 바울의 두 가지 지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또 자녀를 양육하듯이 하는 어머니 같은, 부모 같은 마음가짐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되 뒤돌아보지 않고 본전 생각하지 않고 뭐 빼먹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쏟아내서 흘려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될 때, 쏟아진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통해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